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더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을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함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의 삶이 그저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기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의 정말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더욱 말씀 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지 못함을 또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우리 주님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다니엘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준비하실 때부터 아버지 전하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또 주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정말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함께하는 친구들, 즉 가족, 교우, 또 이웃과 함께 삽니다. 또한 신앙을 방해하는 적들,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속과 구별되는 것이면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기대하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둘째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되게 쉴 때는 좀 편하게 하죠, 여러분. 식사한다든가 할 때 그냥 허리끈을 하나에 조이고 식사하기보다는 식사를 한다든가 쉰다든가 또 잠자리에 든다든가 할 때요. 허리끈을 풀겠죠. 그러나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는 뭔가 행동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대기하거나 할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이때는 이 마음이죠. 마음의 허리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깨어서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상황, 조건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희로애락, 기쁨이나 노여움이나 슬픔, 즐거움에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잠언 31장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이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현숙한 아내의 씩씩한 모습을 힘으로 허리를 묶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집안과 밖에 일을 할 때 옷이 치렁치렁 걸리적거리게 입지 않는 것이죠. 뭔가 일을 할 때 옷을 단촐하고 든든하게 입고 허리를 조여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말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모습은 외출, 일터 혹은 여행을 떠날 때 갖추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다가 출발 명령이 내리면 즉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쁨과 영광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애굽에게 그 밤은 죽음과 고통과 애곡의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밤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의 구원은 그 가족 전체가 생명을 얻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피를 빼거든요. 피를 빼요. 그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문설주에 발랐어요. 각자 자기 집에.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집에 장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를 뺀 어린 양의 고기는 주의 말씀대로 생으로 혹은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생으로 먹지 말라 하는 건 빛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 먹도록 했어요. 이 삶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불에는 그냥 이렇게 구우면 되고, 예,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밤에 지금 출발 준비를 대기를 하고 지금 신호만 오면 바로 좀 출발해야 하는 그 밤이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밤이었기 때문에 불에 이렇게 구운 아무래도 시간도 덜 걸리고 그래서 불에 구워 먹도록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신약시대 성찬식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포도주 혹은 포도즙과 빵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한번 해야겠네요. 봄이 되었으니까. 성찬식을 또 한번 해야겠어요. 이게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할까요? 다음 주일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짐승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면한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백성, 즉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야 할 각 신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과 사모와 높임입니다. 이 본문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인용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히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에 보면 음식 규례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자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내려보냈어요. 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 짐승만 먹지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가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별됨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약시대에 의식법이나 음식 규례에서는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개고기, 뱀장어, 장어, 또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는데 우리 신약 백성은 어쩌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은 오히려 더욱 엄격해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시대는 행동으로 옮긴 경우를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보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더욱 엄격한 도덕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굉장히 막 노골적으로 돼가잖아요. 뭐냐면 서로 무슨 간음죄라 합니까? 간통죄라 합니까? 그것도 이제 다 알아서 해라 하고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욱 엄격한 거예요. 도덕법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구별된 짐승, 즉 소, 양,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은 굉장히 좀 번거로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번거로워.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만약 피를 빼가지고 여러분과 제 옷에 막 다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큰 일이겠어요. 예. 그러나 신약 백성은 그런 의식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겼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더욱 엄격한 도덕법을
우리의 신약 백성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실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는 자발적 경건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너희 하나님 나 야훼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에 이 거룩하게 하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 성화죠, 성화. 이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180도 틀려지는 게 아니죠.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어때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면 어린아이일수록 밥을 먹는 또는 이 우유나 밥을 먹는 그 간격이 짧아요. 그만큼 운동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배가 고픈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아침에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뛰어노는 그 운동량이 많으니까 또 뭐 중간에 간식을 주거나 점심 때 또 잘 먹어요. 그만큼 많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걸로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잠자리나 옷, 놀이터는 보호자, 부모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모든 장소와 사물이 놀이터요,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해로운 장소나 물건은 보호자가 막아주고 구분해 줘야 합니다. 아이가 가일이라든가 칼 이런 거 갖고 놀면 못하게 뺏어야죠.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건강을 누리고 활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알지 못함, 이 무지는 신앙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 무지는 인간에게 사욕, 헛된 욕심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 17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 동안만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레위기 19장 2절의 인용이죠.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를 이 거룩 코드, holiness code라고 합니다. 거룩에 대한 규정을 담은 말씀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 코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 거룩 코드라고 합니다. Christian Holiness Code. 베드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 받은 택한 족속 왕의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정확한 건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재판장이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므로 각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기도문이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애나 불공평을 드러내지 않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에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지만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것은 소망과 거룩의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겁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겁이 없다. 에? 저 사람 겁이 없다. 사실 겁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겁 없이 막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시민도 마찬가지고 막 겁 없이 저지르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본문 18절에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은이라 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망령된이라는 말은 헛되다,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헛된 행실은 조상 대대로 이어진 전통, 세상 풍조 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신문, 테레비, 인터넷 뉴스 이런 데또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그 조상 대대로 해오던 전통,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풍조, 갈수록 더 노골적이 돼가지고 물질이 많아질수록 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변하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6절하고 이렇게 서로 비슷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우리 신자의 반응, 이거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현재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16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는 장차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부활케 하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꿋꿋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